7월 30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네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나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남유다는 바벨론에 명하고 또 시드기야 왕과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종친이자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은 무너진 유다 왕국을 세어보고 그곳에서 뭔가 자신의 기회를 찾고자 그다리아를 찾아옵니다. 이스마엘과 10명의 무리들은 자신의 그러한 의도를 숨기고 그다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 10명의 무리들은 떡을 먹다가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일이 지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버렸는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환대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읍 중간쯤 들어왔을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죽이려고 하는 순간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숨겨놓았다는 말을 하므로 그들만 죽지 않고 살게 되죠. 70명의 시체를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판 구덩이 안에 시체를 묻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납니다. 이 소식을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군 지휘관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가서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서 2명만 죽고 이스마엘과 8명의 사람들은 다시금 암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든 이스마엘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하난과 그 함께 군 지휘관들은 느부갓네살왕이 오해하고 자신들을 문책할까 봐 그 포로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자신들에게서 나온 계획과 행동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2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족으로 자신의 자신의 민족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아마 그다랴는 아이감의 아들로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의 집안은 바벨론의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일본의 협조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르죠. 지금도 친일파라고 하면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다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족인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10명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다랴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나름 정당성이 있죠. 그런 상황에 순례자 80명이 방문해서 자칫하면 자신의 행위가 새어나가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이 80명을 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10명은 거기서 살려나가게 되죠. 아마 이 10명이 살아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황적으로 보면 이런 이스마엘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친일파 우두머리를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다른 사람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혼란한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행동은 의협심에서 그다랴를 죽일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이스마엘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은 그 소식을 요하난과 그 함께한 모든 군지관들이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풀려난 10명 중에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전쟁에서 전쟁할 때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 중에 몇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암몬으로 가던 이스라엘과 또 그 10명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8명은 가까스로 살아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자신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스라엘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자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죠. 어느 분의 책에 보니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런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되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러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도 동일합니다. 요하난은 이스라엘과 10명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냥 유대 땅 안에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면 안전하게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70년 기간 동안은 유대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는 자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 가기를 원하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에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소위 영험한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사주의자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한 선지자를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계시의 완성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계속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그 음성을 잠잠히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옳은 길로 인도함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